이제 저희들의 그 믿음 생활 중에서 그, 기도, 뭐 물론 기도가 있죠. 믿음 생활 중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제 이게 생겨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신경 쓰지 않죠. 근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당연히 나오는 질문.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기도 응답이라든지 환경이라든 것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아질 때도 있는데 결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여전히 우리는 그 믿음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힘이 있는 거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안다. 그게 자기는 몰라.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마음을 알면 그걸 포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포기를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응답을 받은 걸 알게 되죠. 물론 제 응답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을 다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죽음을 초월했으니까 그 응답을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건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해결이 되죠. 근데 그걸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왜 그거 바보 같은 짓을 하나?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뭐 기도를 왜 하나? 뭐 결국은 자기 실력대로 하면 되는 거고, 자기가 똑똑하면 세상 살아남는 거고, 자기가 좀 모자라면 못 사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그렇게 자꾸 판단을 해요.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렇게 쉽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사는 거예요. 간단하게 편하게 사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복잡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위로로 사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의 위로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한번 그 하박국이 이제 기도가 이제 우리에게 많이 귀감이 되는 기도죠. 하박국이 이제 당시에 그 자기 사람들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죠. 유다가 이제 멸망할 때가 돼서 그때 이제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내적으로는 이제 그 유다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핍박을 해서 이제 힘들었던 거고, 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침공해서 이제 바벨론이 자기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결국은 이제 망가지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죠. 그 당시 하박국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응답해달라는 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고통이 있냐.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을 좀 어떻게 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제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하박국이 그 워치타워 그 망루에 올라가서, 망루는 이제 지평선 위에 뿔뚝 서 있는, 적군이 올 때 이제 쳐다보고 그걸 제일 먼저 사인을 하는 그런 곳이죠. 옛날 고대의 성에서 망루에 혼자 올라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좀 제발 지금 응답 안 하면 난 죽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위에 쓴 거죠. 아무나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 하박국 외에 뭐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그냥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이제 응답을 받긴 받아요. 받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과 달라요. 왜 그런 거 가지고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나,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박국에서 응답받은 게 없어요. 우리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하박국이 원하는 걸 받은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하박국은 이제 뛸 듯이 기뻐하고 이제 감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을, 그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비슷해요. 믿는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하박국과 우리가 비슷해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지 말든지, 뭐 응답 같지도 않은 응답 받았는데 그저 뛸 듯이 기뻐하고 그러고 이제 말을 거예요. 냉소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그게 쉽게 안 된다고요. 이제 그게 왜?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아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그 깨달은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이제 어떻게 나아가는지 한번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응답이 어떤 건지 하박국과 비교하면서 아, 우리가 그래서 사는 거구나.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를 이제 알 수가 있죠. 1절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속내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다시 대답하는지 이제 보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다음에 웨이팅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이제 서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 응답한다는, 그러니까 응답이 뭔가를 잘 봐야 돼요. 응답이. 하나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제 묵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서 이제 그 기록해 읽게 하라 말입니다. 그 묵시에 대한 내용은 이제 3, 4절에 있는데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응답이 꼭 말씀으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오게 돼요. 응답이라는 것이 그냥 말씀과 배제된 그런 응답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 그 말씀과 상관없는 응답을 받고서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받는 은혜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도 일반 은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잘 살게 하기도 하고 물질도 많이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 좀 다르게 봐요. 그거를. 그 뒤에 하나님이 있는지 그걸 꼭 느끼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말씀을.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는데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말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거든요. 그거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희미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럴 거다,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이 꼭 응답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건 응답을 안 할 수도 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 보이지 않지만 확신 있는 게 있어요. 응답이요.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 어떤 귀조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혹은 어떤 원칙에 대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 이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걸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이제 늦게 오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한참 지난 다음에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때 내 말을 왜 응답을 안 들어주셨는지 한 20, 30년 후에 그래서 그랬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분명하거든요. 그게 믿는 사람들은 그게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메리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분명한 그러니까 응답에 대해서 꼭 말씀과 이제 연결이 돼 있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말씀이 주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과 달라요.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육을 입고 있는 우리와는 상관이 달라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다른 게 많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길어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긴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거나 우리 마음이 이렇게 육적인 우리 마음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변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과정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인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우리는 인내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랬으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잘해 줬을 때 이제 그런 이제 후회도 있고 그런 이유가 우리가 우리가 인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가 하나님이 인내가 있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 묵시의 내용을 보시면 돼요. 이게 말씀의 내용이죠. 이렇게 쉽게 말해서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질지라도 기다리라. 죄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제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박국이 이 응답을 받은 건 바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진짜 하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하박국처럼 또 못 받을 거예요, 아마. 이제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나 할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미리, 그래서 말씀은 묵시라는 거예요. 미리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응답받은 게 뭐예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 이제 바벨론이 이제 침공을 하는데 거기서 침공을 해서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다 이제 멸망시킬 거라 이 말입니다. 멸망시키고 그 70년 동안 이제 가둬준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죠.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응답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박국이 간절히 기도한 게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왜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냐. 근데 망해요. 근데 그거를 응답받았다고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와닿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반드시 응한다고 그랬거든요. 지체되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단 말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제 응했어요? 그게 우리 생각엔 70년이나 지체됐고 그렇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갔으니까. 근데 80년 후에는 놓여놨죠. 그리고 반드시 응한다는 거예요. 응했죠. 하지만 그때는 어떨 때예요? 하박국도 살아있을지 모르고 거의 다 거기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죽었어요. 그게 무슨 응답이냐는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무슨 응답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통해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을 믿은 거 아니에요.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시간을 초월해서 천년이 하루같이 이걸 그대로 한 거. 그걸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위로를 못 받아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응답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 알고 죽어서도 나를 안 버린다는 거 아는 거예요. 영혼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쪽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을 때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거를 실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네가 정말이냐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주를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확인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말을 하고 고백을 했죠. 근데 어떻게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말씀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우리 삶에서. 바로 이거구나를 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깥에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말이 안 되는 응답을 받은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스타일의 기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비밀을 몰라요. 사람들은 반드시 응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응답을 하고 나서 이제 위대한 이제 말씀을 주시죠. 이게 결정적인 말씀이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하박국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사도 바울도 이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먼 훗날 마틴 루터도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한 웨슬레 기독교의 아주 정통 교리죠. 우리 믿는 사람들 이거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죠. 이거가 이제 발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약에서는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로 이렇게 나갔죠. 그걸 이제 다시 또 원래의 의미로 다시게 보면 이거예요.
사람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정말 잘 해석해야 될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기서 4절 다시 볼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그의 마음이 뭐예요?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 말하고 그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 그대로 역사적으로는 실현이 돼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일단 영적이 아닌 경우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은 이제 망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망한다는 얘기.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망했어요,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은 금방 망해요. 다른 왕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왕국은 보통 청년인데 그런 왕국이 별로 없어요. 바벨론 왕국은 72년 만에 망해요. 진시황이 망한 것보다 조금 진나라가 망한 것보다 조금 긴데 비슷할 거래 아마 찾아보시면 알겠죠. 72년 만에 망하는데 아주 쉽게 망해버려요. 쉽게 망해버리고 그래서 그 망한 덕분에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포로가 이제 그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편에 없을 때 역사가 짧은 거죠. 그게 금방 이제 사라진다고 말하는 거고 이제 의인은 이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할 땐 잘 적용해야 될 게 우리는 이걸 갖다가 그의 마음은 여기서 그라는 그걸 바벨론을 얘기할 때 나를 괴롭힌 사람 이런 사람한테 자꾸 갖다 대요. 그다음에 막 저거 한 사람들 그다음에 핍박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갖다 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져요. 기독교계에서 크리스찬 전쟁이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됐잖아요. 믿음으로 인해서.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악인이 있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벨론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구원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의인의 삶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가 이거구나 계속 살면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결국은 계속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어떨 때 보면은 왜? 악인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구나를 바우스타우발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나는 악인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그리스도 쪽으로 나를 움직이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벨론 같은 사람 악인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신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는구나. 내가 악인이었는데 바벨론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처지가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그리스도를 믿게 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을 줘요. 의인은 믿음으로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딱 먼저 준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계속 고통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악인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10계명을 주고서 그들을 위해서 했는데 계속 10계명을 지키기는커녕 계속 반역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거의 죽을 것 같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런 거라고요. 믿고 났는데도 말씀을 보고 믿는데도 말씀을 분명히 아는데도 계속 내 마음은 다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삶인 거예요. 노아도 보세요. 무지개 약속을 줬단 말입니다. 무지개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모든 약속이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지개 약속을 줬는데 노아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노아는 잠깐 들여다보면 고통스럽게 늘 술을 먹었다는 표현밖에 안 돼요. 술을 먹고 취해서 그냥 그런 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것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노아가. 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얘기는 여전히 내 고통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내 고통이 분명해지고
아, 네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구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이 내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삶, 천국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늘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깊이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현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이것이 주님을 향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뜻이라는 것을 더딜지라도 응답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